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이 쉬운 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율법으로 법을 지켜 살면 된다고 생각하고 살다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쫓아 죽이려고 다메섹까지 가던 중에 자기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서 그의 앞길을 막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는 한평생 동안 어떤 형편에 있든지 어떤 처지에 있든지, 이 말씀은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는데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같이 율법주의자로 살던 사람들, 그들을 통해서 많은 핍박을 당했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이 사울을 죽이려고 특공대를 만들었습니다.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핍박하고 욕하고 가두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다 당했습니다만은 그는 굽히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갔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그가 많은 사람들 앞에 아그리빠 왕이라고 하는 사람과 그리고 많은 백성들이 모여있는 가운데 사도행전 26장에 나오는 그런 내용입니다만은 그는 자신이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라고 하는 것을 자세하게 그들에게 위쳤습니다. 위치면서 그들에게 이런 말합니다.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요, 다 이렇게 내가 결박된 것처럼 결박된 것 외에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합니다. 그렇게 외쳤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는 사람들처럼, 이 땅에 사는 사람, 부러운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오늘 이 본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사람들 앞에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가,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인가, 그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굽히지 않는 거예요. 어떤 형편에 있든지. 무슨 말이냐면 어려운 환경이 오든지, 아니 막다른 골목에 죽음을 당하는 일에 있든지, 설사 내가 감옥에 가서 힘든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어떤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그분이 나를 부르신 그분이 나에게 있다.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을 저버리지 않고 사는 사람, 그걸 주님은 바라시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라고 오늘 이 본문에 말씀하시고 있어요. 제자들을 선택했습니다. 12명을 선택하고 저들에게 이제는 동네마다 보내는 그 예식을 합니다. 복음을 전하라고 파송하는 시간을 앞에 놓고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저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16절에 나타난 말씀처럼 내가 세상에 너희를 보내는 것은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아. 아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사랑한다면서 우리는 양이라는데 어찌하여 이리와 같은 세상 속에 그냥 양을 보낸단 말입니까? 이건 있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지 않아요? 이치가. 그런데 분명히 기억하세요. 성경의 복음서에는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이 어디서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산속에서 살라고 한 말 없습니다. 혼자 자기만 좋게 살라고 하는 그런 자리에 너 살아라라고 하는 말이 없습니다. 잘 들으세요. 험악한 세상 속에 너희를 보낸 것 같다. 이랬어요. 잘 하세요. 우리는 일 가운데
이 때가 모여있는 세상 속에 우리가 있다는 것을, 보냄을 받았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걸 담고 살아야 돼. 예수님이 이걸 알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17절에 사람을 삼가라. 참으로 예수님은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신중한 것을 가르쳐 줍니다. 사람들을 삼가라. 그런데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사람 싫어하는 사람 있습니까? 사람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 좋아하다가 사람에게 걸려서 어려운 일 당하는 일이 많습니다. 주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들에게 너희가 어려움 당하지 않기를 원한다. 사람을 삼가라. 그럼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 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뭐라고 하시냐면 그들이 너희를 공유에 넘겨줄 것이다. 공유에 넘겨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자리에 넘겨줄 것이다. 누가? 사람들이. 그 다음에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 할 것이다.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그런 일을 당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이라고 하는 말만 담고 살지 마시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떤 일이든지 잘 된다는 말을 이제는 그만하셔야 돼요. 그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이 땅에 살 동안 어떤 일을 당할 걸 알고 어떻게 살아야, 그것을 알아. 너희는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요한복음에 그런 말합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할 거다고 말씀하셔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아시겠어요? 밖에 나가면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좋게 할 거다. 아니에요. 그 입장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란, 잘 들으세요. 예수 믿는 사람이란 남에게 대접받는 게 아닙니다. 남으로부터 칭찬 듣는 게 아닙니다. 마태복음 산상수훈 앞장의 5장에서 예수님 말씀합니다. 너희는 세상 속에 소금과 빛과 같이 들어가라. 없어지라는 거예요. 착한 행실로 없어지는 가운데 착한 행실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리스도인의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자, 우리가 생각할 것은 세상은 이 때와 같다. 하나님의 사람은 양과 같다. 명심하세요. 우리는 이리가 아니에요. 양이라고 말씀합니다. 양이에요. 여러분, 많은 짐승들이 있지만 그 양은 여러분 아실는지 모르지만 이빨이 사납습니까? 발톱이 사납습니까? 몸집이라도 크니까? 뿔이라도 났습니까? 뭐는 한 거예요? 덤벼들 수도 없고요.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양입니다. 그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이리를 피하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을 피하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내가 너희를 이리 가운데 보낸다.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성경의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가장 중요한 말씀은 뭐냐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하느니라. 이거예요. 내가 세상에 보내지만은, 내가 이리 가운데 너희를 보내지만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힘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다 하는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뭐라고 하는 19절에 너희가 이렇게 갈 때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어려운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어려운 일 앞에 있다 할지라도 그거에 대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아시겠어요? 걱정할 거 없다. 태산 같은 어떤 것이 산이 내 앞에 있다 할지라도 아니 상관없다. 내가 누군데 까불지 마. 그렇지. 덤벼들 걱정스러운 것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뭐라 하냐면 너희는 나와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라. 이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사이의 관계의 말씀입니다. 중요한 말씀 아닙니까? 자, 현장에서,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말씀입니다. 현장에 잡혀가거든, 어려운 일을 당하거든, 그때에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그런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때에 주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할 말을 가르쳐 주겠다. 무슨 말씀이에요? 언제나 그분이 내 속에서 내가 말할 것을 주시겠다. 내가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말하는 일은 너희가 아니라 하늘 아버지의 성령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을 힘쓰는 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살면서 아버지의 영이 성령님 나와 함께 하시옵소서. 다른 기도보다 다른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는 그분이 아셔서 나에게 말씀하실 것이니까. 그렇게 살면 되는 거니까. 가르쳐주고 있어요. 잘 가르쳐주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용기로 이기는 거 아닙니다. 지식으로 이기는 거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현장에 있을 때 지금 나 혼자 있는 것 같으나 아니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그분이 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분이 내 곁에서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으로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가 많은 사람들 앞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들 앞에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이 때문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중요한 거.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라.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할 자기 자신의 모습이에요. 어려운 말로 정체성이라고 합니다만은 이 말을 바꿔서 우리가 알아듣도록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다. 그러셔서는 안 돼요. 그러셔서는 여러분 부르신 이가 여기 오늘 이 본문 속에 제자들에게 앞에 놓고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그 부르신 그들을 앞에 놓고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내가 이렇게 권능도 주고 능력도 주고 내가 너희를 보낼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혼자 그냥 가라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보냄 받은 자로서 사는 거예요. 보냄 받은 자로 누구에? 나를 부르신 이가 나를 다시 세상으로 보낸 자로 내가 살고 있다. 아시겠어요? 내가 나 혼자 세상에서 사는 게 아니라 나를 세상으로 보낸 그분에 의해서 내가 살고 있다. 분명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분명한 모습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스스로 있는 게 아니에요. 나는 주님과 함께하다. 이것이 분명한 거예요. 예수님이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자리에서 내가 어떤 일을 당하든지 내 운명은 누구에게 달렸나? 보내시는 이에 함께하고 있다. 그러잖아요. 살면 남은 시간에 복음을 전하고 죽으면 주님이 나를 데려가는 줄 알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따라갈 때에 어떤 마음으로 따라야 되느냐 하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양과 같이 지내라. 양과 같이 지내라. 그 다음에 뱀과 같이 지내라.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자, 이 짐승들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들려줬어요. 다 들려줬는데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사느냐 하는 것은
양과 같이 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양으로 시작했는데 어떤 상황이 만나고 어떤 사람을 만나면서 그때 갑자기 사나운 이리같이 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양은 양으로 죽어야 된다. 그것이 성경이에요. 나는 양이기 때문에 잊지 마세요. 나는 양이기 때문에 양으로 살다가 가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양은 순진합니다. 이기려고 할 것도 없고 이기려고 하면 발톱을 세워야 돼. 사나운 발톱도 없으면서 이기려고 뭔가는 잔꾀를 부려. 그건 주님이 원하는 모습이 아니에요. 양이라고 했어요. 양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뭐라고 하시냐면 이런 말씀합니다. 뱀같이 지혜롭게 살려고 합니다. 뱀같이 지혜롭게 산다는 말은 사실은 저도 뱀 좋아하지 않고 우리 모두가 뱀을 싫어해요. 지나가기만 해도 저는 막대기 들어서 잡아 죽입니다. 그럴 만큼 싫어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그 뱀이 살아가는 모습을 잠깐 동안 보십니다. 생각해보면 이런 거예요. 뱀은 장벽이 있어도 어려운 일이 있어도 맞부딪히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타고 넘어가. 이게 뱀의 지혜예요. 아시겠어요? 맞부딪히는 게 아니에요. 왜 네가 내 앞길 막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타고 올라간다는, 미끄럽게 올라간다는, 이게 뱀이라는 겁니다. 싸우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맞부딪히는 건 싸우는 거지. 근데 주님은 말씀하면 뱀같이 지혜롭게 살라. 얼마나 기쁜 말씀입니까? 전혀 우리가 생각지 않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까? 자, 보세요. 너희는 양이다. 자, 이리 앞에 너희가 양이라는 것을 끝까지 잊지 말고 끝까지 양으로 살다가 죽어도 양으로 죽는 거다. 뱀으로 살다가 뱀같이 지혜롭게 살다가 그렇게 죽는 거다.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살다가 순결하게. 비둘기는요 죽은 시체는 안 먹는답니다. 깨끗한 곡식만 먹는다는데 제가 그들과 함께 있지는 않아서 모르지만은 순결하대요. 더러운 거 가까이 안 간다는 거지요. 순결하다는 말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면 그런 곳에 가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이 되지 않겠습니까? 자, 보세요.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놓고 아주 험악한 빌라도 법정 앞에 섰습니다마는 예수님은 그 앞에 빌라도를 대항할 수 없어서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 험한 판정의 속에서도 예수님은 아무 소리 없이 조용하게 양과 같이 그런 시간을 지냈다. 그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살라고 하는 표본을 보여준 것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으니까 우리도 조용하니 이 일을 하지 말고 그렇다고 그런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걸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이 뱀이라고 하는 것을 더 하나 생각하면은 생명력이 있답니다. 아주 강한 생명력이 있다네요. 우리가 그 뱀을 보세요. 입이 보이지 않게 딱 벌리면 나는 깜짝깜짝 엄청난 입이 딱 벌리면요 어떻게 저 물건이 저 속에 들어갈 수 있을까 상상하지 못할 만큼 삼켜버리잖아요. 무서운 건데 이 뱀은 그렇게 먹으면 1년을 안 먹어도 된다네. 생명력이 강하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것은 불행하게 보이는 짐승이지만은 뱀은 지혜롭고 자 이렇게 움직이고 저렇게 움직이면서 잘 감당하고 살았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전해주고 있어요.
잊지 마세요. 양으로 살아야 할 모습, 뱀같이 지혜롭게 살아야 할 생각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그렇다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면 양같이 뱀같이 지혜롭게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그렇게 살면 그렇게 사는 동안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양이 이리로 변하고 뱀이 뱀같지도 않고 지혜롭지도 않고 비둘기가 순결하지도 않는 그런 모습이 우리 속에 있다면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기가 택하시고 부르신 그들에게 이 땅에서 어떻게 살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분명히 주시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성령을 힘입고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아멘. 어디에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상황이 있든지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그 부분이 이거예요. 장장한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해서 하나님 알았습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하시옵소서. 듣겠습니다. 들려주세요. 저를 살펴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그거 말입니다. 자, 그거 성령을 통해서 내 입을 통해서 말하게 하시는 그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법정에 서라 하는 말씀을 오늘 말씀하세요. 그리고 법정에 서라, 거기서 하는 말은 너희가 하는 말이 아니라 아버지의 성령이 말씀하게 하실 것이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고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나는 많은 세월 동안 교회를 다녔어. 이게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에 있든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모습이 있느냐. 그거예요. 예수 믿으면서 다른 사람들하고 쌈박질하고 다른 사람 마음 상처 주는 것은 이 말씀과 같다 틀리다. 안 맞는 말씀이지. 주님의 역사할 수가 없어요. 함께 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제자들 앞에 분명히 앞으로 동네마다 보내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양같이 비둘기같이 뱀같이 지혜롭게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도 주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이것이 믿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귀한 말씀인 것을 주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